고조스님이 진심직설 가운데서 망념을 없애는 이제 공부를 10가지를 했는데 오늘이 이제 9번째, 10번째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망념을 없애는 거. 망념을 어떻게 쉬는가. 여기에 관건이 있으니까 10가지 방법이 쭉 있는데 중에서 이제 9번째 공부할 때 본체 9번째는 뭐냐? 본체 그대로가 곧 작용이다. 본체 그대로가 그냥 작용이다. 적체 적용 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 공부할 때 비록 참마음의 본체 가만히 합하여 한맛으로 텅 비어 고요하지만 그 가운데 안으로 신령스럽게 밝은 것이 숨어 있으니 곧 본체가 바로 작용이다. 본체는 이제 텅 비어 고요한 그 자리, 참마음의 본체. 텅 비어 고요하지만, 공적, 텅 비어 고요하지만, 그 가운데는 본래 신령스럽게 밝은 것이 숨어 있다. 이것이 본체가 바로 작용이다. 이 소리입니다. 앞에서 조금씩 다르지만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들이 아주 천차만별로 가지가지로 이렇게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조스님께서 10가지로서 이렇게 쉬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이제 제시하여서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러므로 영가 스님이 말하기를 영가 스님이 또렷또렷하고 성성은 이제 또렷또렷하다. 그 다음에 적적 그러면 고요함 성성하고 적적 고요함은 옳고 그 다음에 또렷하고 망상이면 성성이면서 망상이면은 그러다 그랬거든요. 성성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성성하니 이제 깨어 있는데 근데 망상이라는 것은 뭐냐?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전부 분별하는 것을 이게 망상이라 하거든. 이게 망상 우리가 삿된 생각이다 이거지. 망령된 생각이다.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전부 분별하는 이것이 전부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 그래서 영가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또렷또렷하고 성성하고 이렇게 끼어는 있었는데 망상을 부리면은 이게 뭐 그러다. 또렷또렷하면서도 적적 고요하면 고요한다고 해서 쉬는 거지. 쉬어져서 고요해졌잖아. 근데 흐리멍텅하니 그냥 그러면 또 무기거든요. 그래서 또렷또렷하고 망상이면 그르며 옳지 않다. 그러며 고요하고 또렷또렷하면 옳고 고요하고 그러면 성성이 앞에 있다가 이제 적적이 앞에서 적적하고 성성하면 옳다. 적적 고요하니 적적 고요하다는 것은 이제 안도 고요하고 밖도 고요한 거야. 적적하고 성성하면 옳다. 그러면서도 이제 항상 밝아야 된다는 소리지. 밝아야 또렷또렷하잖아요. 거울에 또렷또렷하게 비춰야 되는데
그냥 흐리멍텅하니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적적하고 성성하면 옳고 그러거든. 그 다음에 고요하고 적적하고 무기인 것은 그르다. 무기라는 것은 흐리멍텅하니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무기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무기인 것은 그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영가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이 소리지. 근데 이제 지혜가 이게 지혜와 선정과 지혜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선정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지혜 알매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소리지. 선정과 지혜가 균등해야 된다는 소리야. 균형이 딱 맞아. 중도법이거든. 그걸 보고 선정과 지혜. 마음이 고요하게 쉬어지는 것은 선정이고 거기서 항상 또렷또렷하니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지혜잖아. 선정과 지혜가 항상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근데 바른 선정이면은 알고 보면은 바른 지혜가 나오거든. 근데 바른 선정을 하지 않으면은 바른 지혜가 없어. 그 지혜가 있으면 또 선정이 잘 들어가요. 왜냐면 하루말이 이게 본래 이게 너, 나, 옳다 그러다 이게 모든 것이 본래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알미거든. 이게 지혜지요. 이것을 알게 되면은 분별이 저절로 많이 쉬워지겠지. 둘 아닌 도리를 알게 되면 저절로 분별을 쉴 거 아니야. 그러면 지혜로서 선정을 지혜가 선정을 따르고 서로 따르거든. 지혜와 선정은 서로 따르지. 여기서는 성성과 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성성은 지혜고 적적은 선정이거든. 이런 것을 이제 잘 보라는 거야. 그래서 성인의 법문을 부지런히 듣고 받아들여야 이게 지혜가 생기거든. 근데 이 지혜만 가지고는 아르마리로 이걸 지혜만 가지고는 사실은 경계를 대적하기가 어려워요. 경계에 물들어 버리거든. 끌려가. 뻔히 알면서 당하거든요. 알면서 당한다는 소리지. 그 소리야. 그러니까 항상 논문 공부를 부지런히 이렇게 해야 논문 공부가 선정인데, 논문 공부를 해야 거기서 힘이 생기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또렷또렷하고, 이렇게 고요하니, 그래야 성성하고 적적이야 옳다. 적적하고 성성이야 옳다. 그 지혜를 여러분이 부지런히 성인의 법문을 들으면 지혜가 생기잖아. 거기서 지혜가 생기거든. 문사수할 때 지혜는 세 가지로 생기거든. 자주 들어야 들을 문자잖아. 그럼 삼해라고 하죠. 삼해. 세 가지 지혜. 지혜는 이 세 가지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들어라. 성인의 법문을. 그래서 자주 가까이 해야 돼. 법문을 자주 들어야 돼. 그래서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도 성문이라고 하죠. 성문. 소리성자 들을 문자. 뭔 소리를 듣냐 이거야. 부처님 법문이지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성인의 법문을 자주 들어라. 그러면 지혜가 생기잖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그마한 이만한 꼬마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부모 말, 엄마 말을 잘 들으면은 지혜가 생기잖아. 그래서 큰 사고가 안 나고, 그런데 그냥 그걸 죽으라고 안 듣고 그냥 청개구리처럼 꼭 반대로 해가지고 문제를 꼭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두고두고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 말하기도 기어코 하는 거야. 안 듣는다는 소리지. 믿지 않는다는 거야. 부모를, 엄마를 안 믿어. 그러게 어떻게든지 그냥 그런 텔레비 나오더라고. 이게 젓가락으로 그냥 전기코드에다 꽂아가지고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기어코 꽂아가지고 손이 여기 타가지고 평생을 불구로 사는
경우도 있잖아. 하지 말라고 죽으라고 하는데도 기어코 하는 거지. 그런 거. 기어코 경험을 해봐야 그때서 깨닫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문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나보다 더 먼저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을 믿어야지. 부모를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는 마음보다 그냥 믿는 마음이 좀 약하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그냥 욕망대로 그냥 확 내질러가지고, 기어코 문제를 발생해서. 근데 나중에 그때 이제 후회하면은 이미 늦었지. 평생을 그렇게 불구로 살 수밖에 없잖아. 이런 부분이 이제 있는 거지. 부모 말을, 어른의 말을 좀 믿으면 좋지. 그래서 문해라고 그래, 문해. 성인의 법문을 나보다 더 앞선 지혜 있는 사람이 성인이라고 하지. 성인의 법문을,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러면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문해가 생기거든. 문해. 그 다음에 그것을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깊이 사유를 해봐라. 그 들은 법문을 깊이 자기 가슴 속에도 놓고 깊이 생각을 해봐라 이거야. 그러면 자기 속에서 그 지혜가 흘러나오거든. 왜냐하면 성인의 법문하고 자기 속에서 흘러나온 법문이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있어. 들은 법문을, 이것도 법문이잖아. 그걸 내가 비유를 들어서 이게 마중물이라고 하잖아. 마중물도 물은 물이잖아. 근데 거기서 마중물로 인해서 거기서 자기 가슴 속에서 흘러나온 것도 물은 물이잖아. 물을 지혜로 비유하는 게 지금. 그 마중물도 지혜는 지혜지. 성인의 법문도 지혜잖아. 근데 이것은 한계가 있는 지혜란 말이야. 이렇게 배워가지고는 이게 한계가 있어. 항상 영원하지 않아, 이거는. 상황 따라 바뀌어야 되고. 근데 그것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지.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 마중물로 인해서 끄집어 나오지, 그냥 흘러나오지는 않거든. 마중물이 있어야 여기서 흘러나올 거 아니야, 자기 속에서. 그러면 문해, 이 지혜를 먼저 받아들이지. 처음에 공부는 문해로부터 시작해. 그래서 문사수라 하지 뭐, 문이 나중에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문사수 하는데 문해, 사해, 수해 그러거든. 이게 지혜야, 세 가지. 그래서 석삼자에다가 지혜자, 세 가지 지혜라고 그러거든. 경연 나온 얘기입니다.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나중에 문사수 하면은 닦아서 우리가 실천 이렇게 삶 속에서 그냥 검증이 되는 거지. 삶 속에서. 이게 이제 수혜거든. 실제로 해보니까 사실이 되거든. 맞고. 근데 어디로 더 다시 귀결되나? 다시 문해로. 성인의 법문하고 딱 마주치거든요. 그러니까 문사수 하는데 이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문해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문은 뭐예요? 성인의 법문이지. 성인이지. 성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마지막에 한 바퀴 돌아 나오면 성인이 자기잖아. 둘이 아니죠. 부처가 따로 있고 문수보현이 따로 있지 않다는 소리지. 부처가 곧 자기고 자기로 또 귀결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삼각원형을 이루면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둘이 아니라는. 근데 성인의 법문도 항상 들으면은 어때요? 부처가 둘이 내 마음과 다르지 않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부처님 법문, 성인의 법문이. 뭐 딴 얘기 있습니까? 온통 그 말씀이잖아. 처음부터 사실은 둥글게 이게 법문을 하설한 거야. 문해에서도 완전하지, 사실은. 그래서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은 문해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꼭 문사수를 거쳐야만이 이게 완전한 안욕따라 삼백삼불을 얻는 게 아니고, 지혜가, 전생 성근이 많은 사람은 문해에서도, 믿음의 단계에서도 완전한 깨달음을 이뤄서 성불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야. 그건 경에 나온 얘기야. 그래서 십신만심이면 십신에서 십신성불이라는 말이 있거든. 믿음의 문해잖아. 그 문해 단계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는 거지. 성불해버렸으니까.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단계 없는 단계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문해에서는 문해로 깨달은 지혜는 하천하고, 수에서 깨달은 새는 아주 깊고, 이런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근데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의 근기가 천차만별이니까, 문해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깨닫지 못하면 사해를 얻어야 되고, 사해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수해를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에 들어가고, 이게 그냥 하나가 그래서 전체고, 전체가 하나로 귀결되는 거야. 일직일체고 일체적 일이야. 진리는 원래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와 같은 것이 진리라는 거야, 원래. 그래서 여기서도 10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전부 한 가지로 일직일체야. 이 10가지가 하나로 통하고, 하나가 또 10가지를 다 포용하고 있어. 항상 진리라는 게 본래 그러한 것이야. 이거를 알면 이제 여러분이 법문을 들을 때, 어떤 대상을 바라봐서 얘기를 들을 때, 경계를 대할 때 하나를 보면서 전체를 보는 거야. 보는 눈이 생겨. 점점. 그래야 이제 완전한 깨달음에 가깝게 되는 거지. 수행이라는 것이 고정되지는 않다. 공부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아, 이제. 선정과 지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중도법이라 하거든. 중도법행 그러잖아요. 중도 법행이지. 중도법이 이제 깨달음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고요한 가운데 무기를 용납하지 않고 또렷또렷한 가운데서, 성성한 가운데서도 망상을 용납하지 않으면 온갖 망상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이것이 본체 그대로가 곧 작용이어서 망심을 없애는 공부이다 하고, 이렇게 보조 스님이 이렇게 아홉 번째 본체 그대로가 작용인 망상을 없애는 방법을 얘기해 준 거야. 본문을 이렇게 해 준 거죠. 그렇거든. 굉장히 이제 자상하게 이렇게 설해놓으신 본문이야. 이게 보조 스님께서 참 자비로우시다 이 생각이 이제 드는 거지. 이렇게 자비롭게 우리한테 설해놨는데 공부를 모르겠다 하면은 자기가 게으른 것을 생각을 해야지. 마음이 게으른 거지 뭐. 몸이 게으른다기보다는 마음이 게으른 거야. 백날 그냥 선방에 가 있어도 안 되는 거지. 이게 바른 안목에 서지 않고, 이 성인의 법문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자상하게 10가지나 설해놨잖아. 망상을 쉬는 공부, 망심을 쉬는 공부. 망심만 쉬면은 저절로 그냥 이게 지혜는 드러나게 됐거든. 깨달으면 저절로 거기서 나오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제 해설을 언제 내가 썼는지 모르겠네. 정리를 이렇게 옛날에 해놓은 거야.
여기까지 본문이고 내가 아래 해설을 해놨어. 텅 비어 고요한 본체, 밝고 밝게 빛나는 지혜 작용이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본래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미 본체를 바르게 여러분이 이게 알게 되면은, 바른 안목에 서면은 이미 지혜 작용은 거기서 본래 그냥 이미 가지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참 마음의 본체는 텅 비어 고요한 까닭에 밝음과 어두움이 없지만, 참 마음의 본체는 텅 비어 고요한데 거기에 밝음이 있는가 어두움이 있는가? 보통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는 밝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밝음, 그건 밝음이 아니야. 밝음의 상대적, 어두움의 상대되는 밝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밝음이 아니라니까. 지혜가 어둡고 밝음이 해당되지 않아. 이미 작용해서 나오면은, 그래서 참마음의 본체는 텅 비어 고요한 까닭에,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거야. 밝음과 어둠이 없어. 그 자리는 원래 밝음과 어둠이 존재하지 않아. 그것이 일종의 완전한 대광명이라고 하는 거지. 밝음과 어둠을 다 포함한 광명이야. 뭐가 좀 이해가 좀 안 되나?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근데 여기서 고요한 까닭에 밝음과 어둠이 없지만, 밝음이 오면은 밝음을 놔두고 어둠이 오면 어둠을 놔두는 거야. 그것을 밝음이라고 그래. 대광명. 큰 대자. 대자는 것은 절대지대거든요. 상대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밝음이라는, 지금 이게 밝음이라는 그 고정관념이 있거든. 지혜는 밝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혜는 어둡지 않은가? 그래서 거기 어디 봐봐. 내가 칠석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지면은 저녁 석자를 어둡다는 거잖아. 저녁이니까 칠석. 어두워지면은, 다 어두워지니까 하늘에 별이 총총이 뜨잖아. 어둡다는 것은 뭔가? 너 나가 없다는 소리잖아. 옳고 그름이 있는가? 지금 이렇게 밝으니까 너 나도 보이고 옳고 그름도 남녀도 보이고 노소도 보이고 선악이 전부 지금 드러나 있잖아. 어두워지면 어때요? 이게 참다운 광명이라고 그래. 이름을 다 쉬어지면은, 그래서 적적이라잖아. 성성적적할 때 적적, 고요하고 고요해지면, 고요하고 고요해져야 성성이 돼. 하늘에 별이 총총이 뜬다니까. 여러분 마음과 하늘이 지금 여기입니다. 하늘이 저쪽에만 있는, 자기 마음이 하늘이야. 이게 삼천 대천 세계라고. 여기서 별이 떠. 총총이 밝아진다는 소리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항상 그 고정관념이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본문을 자주 들어야, 그래서 조금씩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좀 바르게 보려고 애쓰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느새 바르게 본다는 것은 다 분별을 놔야 바르게 보이는 거야. 참다운. 그래서 육근이 청정해져야, 육근이 청정해진다는 것은 다 쉬어져야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 모든 분별을 다 놔야 돼요. 놓게 되면은 칠보로 장엄된 보신을 체험할, 진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별이 총총히 뜬다니까. 분별이 있는 한에는 너 나가 이렇게 있으면은 별이 안 뜨자, 지금 안 보이잖아, 지금. 보입니까? 너 나라는 게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좋고 나쁘기가 크고 작음이 있고, 남녀가 있고, 노소가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별이 뜨냐 이거지. 자기 가슴 속에서. 샛별을 보고 깨달았다는 말이 바로 그 소리야. 샛별은 자기 가슴 속에 있어. 그래서 여기서 그랬잖아. 참마음의 본체는 텅 비어 고요한 까닭에 밝음과 어둠이 없지만 밝음이 오면 밝음을 놔두고 어둠이 오면 어둠을 놔두는 것이 이름하여 밝고 밝게 빛나는 지혜작용이다 이거야. 이게 바로 밝고 밝게 빛나는 지혜작용으로 나온 놔둔다, 작용한다 이 소리지. 마치 거울이 텅 비어 고요하면 만상이 오는 대로 밝게 비춰 놔두는 것이 본래의 밝음이다. 지혜작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므로 참마음의 본체 가만히 합하여 한맛으로 텅 비어 고요하지만 그 가운데 안으로 신령스럽게 밝은 것이 숨어 있으니 곧 본체가 작용이다 라고 앞에서 얘기한 까닭을 그 말이 그 말씀이시다 이거야. 요거는 내가 아마 이거 정리한 것이 이제 능유 스님이 정리를 했는데 내가 아마 불교 방송에서 내가 이게 아마 쓴 것을 써가지고 그때 조금씩 5분 이렇게 한 것 있잖아. 그것에 아마 그걸 한 걸 거예요, 이게. 내가 써놓은 거. 그것을 정리를 이렇게 해서, 나는 본문해놓고 내가 잊어버렸지. 자료가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이걸 정리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여기 본문한 거야, 여기. 달마혈맹론, 호주 진심직설. 본문 쓰고 밑에다가 내 해설을 써놓은 거. 근데 이거를 보니까 이런 말도 해놨네. 이제 그때서 하는 거지. 생각나는 거지. 몰라.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봐. 항상 밝다 어둡다라는 것이 우리는 고정관념을 있잖아. 지혜는 밝은 것이다. 잘 아는 거. 하는 거지. 그렇지만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유의법으로 아는 거지. 유의법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유의법과 무의법을 같이 동시에 이렇게 이게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지혜는 마음이 쉬어져야 지혜가 나오는 거야. 지혜는 이렇게 많이 알아가지고 얻어지는 게, 배워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라고 내가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 한번 좀 생각 좀 해봐라. 근데 이렇게 읽으면은 이게 뭔 소린가 그럴 거야. 참마음의 본체는 텅 비어 고요한 까닭에 밝음과 어둠이 있지만, 어둠이 없지만, 밝음과 어둠이 없는 거지. 없어야 돼. 다 쉬어져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밝음이야. 본래 밝음. 그럼 거기서 밝음이 나오는 거지. 오는 대로 비추는 거지. 작용돼서 나오잖아. 그걸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건 아니야. 그래서 맨날 노라는 소리를 하고 쉬라는 소리를 하고 맡겨라는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9번째는 본체 그대로가 작용이다. 10번째는 뭐냐? 본체와 작용을 벗어나는 것이다. 본체와 작용을 벗어나는 것이다. 공부할 때, 이렇게 본문은 이제 읽어드리는 거예요. 본문은 공부할 때 안팎을 나누지 않고 또한 동서남북을 구분하지 않으며, 공부할 때 안팎을 나누지도 않고 동서남북을 구분하지도 않고 사방팔면을 하나의 대해탈문을 지을 뿐, 사방팔면이 전부 다 대해탈문, 크게 다 벗어난, 여기서도 해탈문 그러잖아. 문이라는 것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대해탈문은 모두가 그냥 대해탈의 세계라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사방팔면을 하나의 대해탈문을 지을 뿐, 이렇게 공부하라는 소리, 이렇게 망심을 씌우는 공부를 이렇게 하라는 소리야. 여기는 10번째는. 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이걸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거 사실 어려운 문제거든요. 쉽지 않아, 이게. 근데 내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쉽지 않은데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일 수 있어요. 이게 그 사람에게는 이게 딱 맞는, 이게 이것이야? 이렇게 쉽게 아주 그냥 받아들이는 공부 방법이거든요. 이것도 이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전생 성근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 옛날에 했잖아. 어떤 사람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똑같은 경계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걸로 계속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막 절에도 잘 안 나오고, 그때부터는 그냥 점점점 공부를 회의감이 들고 이제 그러는 거지. 부처님도 야속하고 이제 이러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거지반, almost 거지반 자유인이 된 사람도 있고, 뭐 100% 자유인이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그냥 거지반 도인이 된 사람도 있고, 그렇게 다르잖아. 똑같이 공부하는 사람인데 경계는 똑같이 벌어졌는데, 그게 어디에 해당되느냐? 전생 성근. 전생에 성근이 있는 사람은 그냥 그걸로 딱 잡고 공부로 그냥 곧장 들어가서 체험하고 실천해 내는 사람도 있고. 여기 이 방법도 얼마든지 돼요. 그런 사람은 첫째, 믿음이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통 들으면 안 믿어지거든, 그게. 의혹이 많은 사람은 잘 안 믿어져.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죠. 그게 어디에서 차이냐, 이게. 전생 성근이 있거든. 누가 성근이, 그쪽으로는 성근이 있다, 이게. 모든 것이 그냥 다, 이것이 하나가 얻어졌기 때문에 다 얻어졌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 부처님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도 의심이 많고 잘 안 믿어지는 스타일이었는데, 항상 이게 하여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냥 의혹이 그냥 멈추질 않잖아. 계속 딱 믿어지면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안 믿어져 봤기 때문에 잘 안 믿는 사람의 심정을 내가 10분 이해해. 그렇게 법문할 수 있어. 그래서 그것도 지혜야. 믿어지는 사람은, 그게 왜 안 믿어지니?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게 왜 안 믿어져? 저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또한 그것도 지혜야. 그러니까 성근이 어떤 것이 상근기다,
중근기다 하근기다가 규정 지을 수가 없어. 알고 보니까. 못 짓겠더라고. 내가 삥 돌아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도 낱낱이 아주 섬세한 지혜작용이야. 일체종지라고 하잖아. 일체. 종류의 지혜. 일체종지가 뭐냐면 부처님의 지혜거든. 불지혜라고 그래. 불지혜. 부처님의 지혜. 저기 계시잖아요. 관세음보살님. 저분은 일체종지를 얻어가지고 모든 중생을 단 하나도 빠뜨리 없이 다 건질 수 있는 부분이야. 저분이. 왜냐면 그만큼 삥 돌아서 공부를 다 경험해봤다. 다 체험해봤다는 소리잖아. 완벽하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상근기인지 어떤 게 하근기인지 말 붙일 수가 없더라 이거지. 아유, 너는 너 같은 하근기는 내가 가르칠 수가 없다. 그 말이 맞지 않는 소리야. 상근기든 하근기든 그것도 어떤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게. 그런 부분이 있어.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10번째가 상근기, 아주 상근기, 보통 일반적으로 상근기의 사람에 대한 해당되는 법문이거든, 이게. 법문은. 공부할 때 안팎을 나누지 않고. 이게 됐는가? 동서남북을 구분하지 않으며. 사방팔면을 하나의 대해탈문으로 지을 뿐.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죠? 너가 나가 있는데 왜 너가 나가 없다는 소리야? 어렵거든. 근데 이 차원의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이걸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아주 쉽게.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 말을.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체험하게 돼. 참 알기가 어렵죠.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 큰 스님한테 가니까, 뭐가 부처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무꾼, 일자무식의 나무꾼이 가서 물으니까, 그랬다잖아. 즉심시불이다. 곧 그대로 네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그 한문을 모르니까 집신이 부처라고 한 줄 알았어. 집신시불. 자기가 신고 다니는 맨날 집신. 그래서 그거를 큰 스님이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믿는 거야. 그 이유가 없어. 그냥 집신이 부처야. 항상 지게꼬리에다가 집신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게 부처라는 것이 왜 부처라 했을까 하고 이렇게 믿어서 들어가는 거야. 잘못 들었지, 사실은. 잘못 들었는데 잘못 들은 게 아니야. 하고 이 집신이 얘기하더래. 야, 이 바보야. 또 얘 쳐다보고, 왜 네가 부처라는데 큰 스님이 그랬단 말이야? 거기서 깨달았대. 지극하게 그냥 관하니까. 집신이 그대로 부처더래. 알고 보니까 집신이 부처더래. 보니까 해답이 있습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이거든요. 지극한 그 믿는 마음이거든. 근데 이제 또 큰 스님이 했으니까 그걸 믿겠지 아무 자기 조그마한 스님이 얘기했으면 안 믿었겠지. 그게 스승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마지막에 10번째에는 공부할 때 안팎을 나누지 않고 또한 동서남북을 구분하지 않으면 사방팔면을 하나의 대해탈문을 지을 뿐 둥글고 둥글둥글하여 본체와 작용을 나누지 않고 본체니 작용이니 노느지도 않다. 털끝만큼도 셈이 없어서 둥글둥글해서 조금도 그냥 잡을 곳이 없는 거야. 없어서 온몸이 한 덩이를 이루니
한 덩어리가 된 거야, 하나. 이러니 그 망심이 어디에 일어나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조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그냥 읽어드리는 거야. 고인이 말하기를 온몸에 틈이 없고 위아래가 온통 둥글다 하였으니 이것이 본체와 작용을 벗어나 망심을 없애는 공부이다. 이게 10번째.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내가 이제 뭐라 했냐면, 일체 존재의 법이 그대로 진리 나툼이니, 일체 존재의 법이라는 것은 뭐 얘기합니까? 일체 존재의 법은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다. 이게 존재의 법이죠. 그러죠? 잘났다, 못났다, 선이다, 악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다 이게 존재의 법이거든요. 존재는 다 자기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모가 되면 부모라는 법이 생기고, 자식이라면 자식이라는 법이 생기고, 그게 존재의 법이거든. 일체 모든 존재는 자기 법을 가지고 있어. 개는 개로서의 법이 있고, 뱀은 뱀으로서의 자기 법이 있고, 다 자기 삶의 법이 있거든. 걸맞게. 일체 존재의 법이 그대로 진리 나툼이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간파하면 연기법을 깨닫고 불이법을 깨달아 안팎이 없고 동서남북이 없고 너 나가 없으며 옳고 그름이 없어 일체가 둘 아닌 한 덩어리로 둥글둥글하여 본체와 작용을 나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이 말을 했다는 소리야. 근데 이것도 말이 이렇다는 것이지, 이 말 법문을 듣고, 이제 보조스님 법문이죠. 법문을 듣고 여러분이 진짜 믿어져서 그냥 그렇게 가면은 이 세상을 그렇게 계속 관찰하고 그렇게 밀고 나가면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겠지. 그러겠죠. 성인들은 그냥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깨달음의 세계로 곧장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야, 법문이. 온통. 이게 믿어지면은 참 공부가 아주 쉽지. 이게 안 믿어져서 이게 공부가 어렵지. 그러니까 10가지를, 하나부터 10가지예요. 10가지를 쭉 써놓은 거야. 여기서 하나로도 걸려라. 이러는 거지. 여러분, 자기 근기에 맞춰서. 나중에 저거 한 번씩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이제 요거 이제 마지막에 10가지, 이상 10가지 공부법을 보조스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상 10가지 공부법을 전부 다 사용할 필요는 없다. 이거 10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다 이거야. 이 중에 하나만 걸려도 되는 거지. 한 가지 문만을 얻어 공부를 성취하면, 한 가지 방법이죠. 문이라는 것은 방법인데, 불교에서는 항상 문을 얘기해. 법도 문이고, 왜냐하면 그 문을 열고 그 세계에 들어가면 그 세계를 체험하고 자기가 그 세계로 살잖아.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 문만을 얻어,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 얻어 공부를 성취하면 망심이 저절로 없어지고, 10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참 마음이 곧 나타난다. 과거에 익힌 근기에 따라, 과거 전생에 이제 선근이지, 자기 선근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전생에 뭘 어떻게 해왔던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 살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뭐 그냥 사기 치는 것도 뭐 체주니까 사기를 열심히 잘 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바르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너무 곱게 살다가 그냥 부러진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전생에 어떻게 내가 이어와 많이 익혀왔는지는 내가 나를 사실 잘 모르거든. 알기가 어려워. 근데 이런 법문을 10가지 법문을 쭉 들으면 자기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 그걸 가지고 공부해라 이거야. 망심을 쉬는 공부. 처음에 사실 망심을 쉬는 공부를 10가지를 쭉 지금 나열한 거거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의지처 삼아서 각각 경계를 대적을 계속 그렇게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상 10가지 공부법을 전부 다 사용할 필요는 없다. 한 가지 문만을 얻어 공부를 성취하면 망심이 저절로 없어지고 참마음이 곧 나타난다. 과거에 익힌 근기에 따라, 과거의 전생에 익힌 근기에 따라 일찍이 어떤 법에 인연이 있었는지를 잘 살펴서 닦아 익혀라. 이 공부는 공이 없는 공부이므로, 공이 없는 공부는 무공용의 공부다 이거지. 유의법이 아니다 이 소리야. 공이 없는 공부라는 것은 유의법의 공부가 아니라 무의법의 공부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이 없는 공부이므로 유의의 공력이 아니다. 이 망심을 쉬는 법문이 가장 중요하니 많은 말을 살아야진 것이니 번거롭다고 탓하지 마라. 이렇게 마지막에도 이렇게 보조스님이 너무 번거롭게 이걸 다 하려고 탓하지 마라. 여기다 해설은 내가 뭐라 붙이냐면 나도 이렇게 한지 몰라. 이 공부는 공이 없는 공부이므로 유의의 공력이 아니다. 라는 말은 이 공부는 함없이 해야 함이 없는 무의법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랬거든. 항상 함없이 해야 되는 거야. 놓고. 항상 함이 없이 해라. 그러나 진리의 근본, 무의법이죠. 자기 마음 가운데 이미 가지고 있으니, 이미 자기 마음 가운데 이 무의법은 이미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야. 가지고 있으니 자기 마음에 의지하여 닦아야 바르게 닦는 것이 됩니다. 이 무의법이라는 것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 가운데 이미 가지고 있는 거야. 결국은 자기를 믿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임재 스님도 첫 번째 회장, 병이 어디가 있느냐? 병. 깨닫지 못하는 게 병이거든. 병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지 않는 데 있다. 그러다. 자기가 안 믿어지는 거야. 여기 가장 큰 병이야. 공부의 치명적인 병이거든, 이게. 자기가 안 믿어지는 거. 그 믿어지려면은 성인의 법문을 자주 접해야 자기 자성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성인의 법문은 오직 그리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거든. 자기 가슴으로,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자기 참나, 자기 참 주인공으로 딱 초점을, 모든 법문이 다 거기에 귀결돼 있다니까. 그러면 공부는 그 99%는 이미 된 거야. 거기다 맞추기만 하면.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재 스님도 병이 어디 있느냐? 스스로 자문 묻고 스스로 답하기를 스스로를 믿지 않는 데 있다. 결정적인 말이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공부는 여기 있어요. 자기 자성을 믿는 거야, 이게. 믿고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닥치면 막 바깥으로 막 이거 어떻게 할까 그냥 방방방 뜨고 오잖아. 믿는 사람은 여기다 딱 맡기고 지켜보게 돼 있거든. 저 문제를.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딱 맡겨놓고 딱 지켜보는 거야. 그러면 자기 스스로 호련히 한 생각이 나와. 이게 아까 고요해지면은
적적하면 성성한 것이 나온다 했잖아. 지혜작용이. 저절로 지혜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군. 벌써 생각이 나. 그럼 그렇게 하면 돼. 유의법과 무의법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여러분 삶이야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부처님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곧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을 알고 보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